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도 오셨네요. 우리 조소희 사모님 아시나요?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브레먼트 도시에서 교회를 잘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 우리 사모님이 출장차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브레먼트 교회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제가 기도 끝난 후에 마지막 축도하고 여러분들 불을 끄고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불을 켜니까 좀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끝나고 가셔도 되고요, 좀 남으셔서 기도를 더 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부터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고 기도하기 더 원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제가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우리의 소원이 분명히 있죠. 또 올 한 해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소원은 좋은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우리가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한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소원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또 혹은 아픈 자녀나 주위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본적인 지금 있는 상황들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나오십니까? 실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실망이 커지면 절망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서 그 인물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이 인물,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회당장. 이 회당장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의 어떤 책임자일 수도 있습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한 사람의 간곡히 청함이 있다 하면 그냥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시대적으로 또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공모해서, 헤롯 당과 공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그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이 회당장 야이로, 이런 모습이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께 청했다. 그렇다면 동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쩌면 굉장한 따돌림을 당할 거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 그 모습을 취한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 가지 이유죠.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을 병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성경이 이렇게 썼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 놀라운 고백이죠. 이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24절에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나아가는 장면에 아마도 야이로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음에 안도의 한심을 쉬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혹시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서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말에 예수님이 반응함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장 목적지인 자신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장애물이 생깁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을 에워싸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그랬는지 말하면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야이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슬픈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안타깝게도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회당장 야이로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회당장인 야이로의 그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 간청을 해놓고 이제 가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나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절망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소망에서 좌절감으로, 절망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변화된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딸의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위로가 아닌 낙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얘기한 거지만 이 말을 이렇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당신의 딸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 붙잡는다고 뭐가 답이 됩니까?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딸을 위해서 울고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 소식을 전했던 무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예수가 무슨 도움이고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보시고 들으신 주님께서 회당장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혈루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지체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알아서 할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우리 인생에 두려움을 줄 만한 일로 우리 일상이 어쩌면 가득 차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두려움이 떠나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르는 두려움, 불투명한 삶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병에 걸려서 고통당할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 찾아온 야이로를 보시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이제 두려움으로 있는 야이로를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뭘 믿어야 되라고 말씀합니까? 야이로,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주님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이로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불행한 소식을 우리 주님은 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못 들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들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잇메어, 이 악몽을 꿈꾸고 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조르르 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자는데 쪼르륵 들어오죠.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꿈은 꿈이야 하고 빨리 가서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은 걱정이 애들이 사라지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네 옆에 있잖아. 그리고 그래도 걱정이 돼서 가네,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옆에서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엄마 옆에 있어요? 아빠 옆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 여기 있어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날 때, 나의 한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가 너와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39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떠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떠드는 겁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두려움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현장으로 들어갈 때 아무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들어가십니다.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는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떠드는 자, 우는 자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는 자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떠드는 자, 우는 자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오늘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이 어떤 자들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4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야 하심이라.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죽음을, 두려움을 잡아 끌어당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달리다쿰,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만나지 않고서는 희망, 소망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보지 못한, 이 죽음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절망의 밭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삶이지만, 절망의 현실이지만 희망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기도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리예요. 그 두려움을 떨쳐보내는 자리가 오늘 이 성령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절망의 그 순간에, 절망의 그 밭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달리다 쿰의 역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오늘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일어나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이 성령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